지금도 이 세계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모든 전쟁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이루어지지 말아야겠지만 특히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내전입니다. 내전.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 그거만큼 슬픈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6.25라는 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그 6.25를 이제 정면으로 겪으신 세대셨는데, 할머니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걸 기억하면 저희 할머니에게는 6남매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경기도 안성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피난 갔을 때를 이제 얘기해 주시곤 합니다. 정말 그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발이 잘려 나가는 그 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적군의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같은 동족끼리 전쟁이어서 할머니는 더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 아군과 적군 다 같은 말을 쓰는 이 동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쟁에 할머니는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디 우리 할머니만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직도 또 이산 가족분들은 또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죠. 이처럼 같은 국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내전은 정말 뭐 승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측 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또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피해를 깊게 입혀서 그것이 아물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참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슬픈 내전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또 10개의 지파가 또 함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 참 이 본문을 대할 때 보면은 사사기는 여러분 참 잔인하고 또 그런 음행스러운 내용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를 대할 때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이 정경 66권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민낯, 인간의 죄악된 실상이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성경, 바로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했을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자,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야 하고, 더욱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도 그렇죠.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 하니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칩니다. 이스라엘 이 지파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지만 함께 연합하기를,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하자고 하니까 다 한 마음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혼내줄까? 하면서 아주 연합된 모습을 보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 뭐 이스라엘 자손만 그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역시 그랬습니다. 잘못은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또한 참전하면서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겠다. 뭐 우리만 잘못했냐? 너희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잔혹한 전쟁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뭐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칼을 쓰는 전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한다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쟁한다니까 상대방을 죽인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 다 틀렸습니다. 이때가 뭐 신약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또 그 회막문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방법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제사와 정말 뻔뻔한 방식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결국 이 응답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꼭 예스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저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정말 간절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혼내시려는 혹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또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뭐 죽은 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지요. 근데 또 올라가서 이제 참패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 졌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들이 그때 필요한 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끼리 내전을 벌이면 안 되지.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 라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또 가서 하나님 나 졌어요. 다시 한번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저놈들 꼭 혼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들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마음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또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27절.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제 조금 제사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리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제 제사장,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자,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죠? 자,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해서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섰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신자인 모습으로 섰느냐,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한 예배는 기본이고 우리가 예배 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가지고 올바로 관계를 맺는다면 똑바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너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혼나,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들의 기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자, 28절 하단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또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승리의 약속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20장, 2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리고 그 끝에 결말은 얼마나 슬픈 결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님을 재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여러분들 이런 옷 같은 거 만들 때 왜 재단한다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옷감에서 옷을 만들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재단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을 자르고 하나님을 녹이고 하나님을 불태워서 기어코 내 속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버린 실수가, 그들이 행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온전히 그것에 맞춰서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떤 이기심과 나의 욕망들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성찬 예배가 준비되어 있죠.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띄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께 보답해야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그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의 소리는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은 키워서 그 세밀한 음성에 청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주님과의 내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의 내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는 피 흘리며 최선을 다해 그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